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의 결실입니다. 의인의 결실이라고 잡을 수 있는 이유는 3절에 보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많은 사건들도 있고요, 환경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잖아요. 그러면 12절에 보니까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을 때가 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현실만 보면 우리는 무너질 일이 투성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가면요, 반드시 결실할 날이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요,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짐승과 같은 나의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1절을 보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데 사실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훈계라는 게요, 삶을 바꾸는 훈련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지식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잔소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잔소리, 여기 나와 있는 징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징계는요, 호된 꾸짖음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호된 꾸짖음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짐승과 같으니라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짐승이니라예요. 짐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책망, 말씀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뭡니까? 짐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병원에 가면 되는데 그냥 나아지겠지 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월요일 날 아내가 병원을 다녀왔기에 아내의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화요일까지 보내고 수요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병원을 다녀오지 못하는데, 수요일 밤에 얼마나 기침을 심하게 하든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저의 어리석음은요, 저와 비슷하지만 증상이 다른 아내의 약을 먹은 데 있거든요. 저에게 필요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도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딱 필요한 약을 하나님이,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홀로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약을 처방받으려고 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징계를 싫어하는 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짐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닌데,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내 삶을 고쳐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으려는 거죠. 어제도 어떤 사건이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건을 구속사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요, 구속사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구속사로 본다라는 것은요, 그 가운데 나를 고치는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또 내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내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제 본성이더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그 고통이 싫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닥치는 사건들, 문제들, 힘든 사람들은요, 짐승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생마와 같은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황소고집과 같은 내 고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전 1절 말씀을 보면서 떠올려졌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온유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팔복에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이 야생마와 같은 내 본성을 가지치게 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훈계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자는요, 어진 여인이 된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어진 여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지혜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진 여인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남편의 면류관이 된대요.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지만, 그런데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욕을 끼치는 여인이 되어서요,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을 뼈가 썩는 고통을 주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어진 여인이란 단어가요, 물론 잠언 31장에도 나오는데요, 룻기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룻기 3장 1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에게요,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이란 이 단어와 우리 본문에 있는 4절의 어진 여인이 똑같은 단어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은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자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탓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 탓하는 거 아니고요, 상황 탓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 탓하지 않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 이방 여인인 그녀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갔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반대로 4절에 나오는 욕을 끼치는 여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야생마와 같은 나의 본성, 황소와 같은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뿌리를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환경에 둡니다. 사람에게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게 서지 못하고 여길로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리며 얼마나 많은 탓을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건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는 뼈를 썩게 함과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최근에 말씀을 깨달아서 나의 삶을 바꾼 모습이 있습니까? 이게 훈계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꾼 경험이 있냐라는 거죠. 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훈계를 달게 받으며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요, 나를 훈계하는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며 내 멋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기에 환경 탓, 사람 탓, 사건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야생마와 황소고집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환경에 잘 머물러야 합니다. 9절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피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좀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을 것 없는 양반보다는 일거리 있는 상놈이 낫다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9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요,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근데 이 사람은요, 사실 종을 부릴 정도의 경제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비천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체면치레하고 명분을 중히 여기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방금 그 어진 여인이 그 루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루시 현숙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룻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죽게 한다는 거,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티가 났거든요. 수치스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삭 죽게 하셔야 돼요. 이 이삭 죽기가 뭘까요?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십자가 지는 적용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삭 죽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는 일도 있어요. 근데요, 이삭 죽기는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겸손한 환경,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이 겸손한 환경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삭 죽기라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술 취하기만 하면 전화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전화를 받아보면 제 핸드폰에 통화 연결음이 좋아서 전화한 거라고 둘러대세요. 한 번은 오후에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아파서 죽을 사고 있어서 잠시 통화를 못 받으니까 저한테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끊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니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아내 죽을 산 그곳에 가서 죽을 사다가 문을 두드렸는데, 이분이 주무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문을 안 열어주셔서 문에 죽을 걸어드리고 왔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예요. 어제는 오랜만에 어느 지체에게 제가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제가 이렇게 혼을 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혈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혼을 냈냐면, 이 지체와 비슷한 상황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 저는 구속사를 알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면 어떤 결정을 내렸냐? 지체를 버리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제는 제가 그렇게 혼을 낸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혼을 냈습니다. 그 지체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체를 버리면 제 마음이 더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 마음을 붙잡는 말씀이 9절이었거든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말씀이에요. 내가 더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해야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비천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비천히 여김을 받는 게 뭘까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묵상간증 인정받아야 사는 여자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 힘을 빼고 기도하자. 그동안 꿈쩍도 안 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높은 채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이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때 내가 십자가에서 잘 죽어져야 합니다. 저에게도 늘 이런 유혹이 있어요.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해버리고 싶은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때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먼저 제 욕심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요즘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지금 내 삶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삶을 고쳐가는 기회로 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룻이 보여주었던 이삭 줍기, 십자가 지는 적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룻이 이삭 줍기로 끝났습니까? 그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히 여김받는 이삭 죽기 같은 십자가 지는 적용, 왜 맨날 나만 바뀌어야 돼? 왜 맨날 내가 십자가 져야 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말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이겠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이렇게 잘 십자가 지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지금 나에게 외면해버리고 싶은 환경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겸손한 환경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 이삭 줍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 고집이 얼마나 황소 고집 같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히 여겨서 때로는 짐승과 같은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서 신랑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 곁에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말씀의 훈계를 달게 받아서 저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비천히 여김을 받는 환경들, 상황들, 사람들을 외면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큽니다. 제가 잘 죽어지라고 주신 것들이기에 그 가운데 제가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하기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본성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본성대로 반응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반응하고 싶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삭 줍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내 죄만 보며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결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